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6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이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외형도 변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게 변해간다기보다는 그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것 같았어요. 왕으로 뽑힐 때 나는 베냐민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마다할 정도로 겸손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보면 참 사람이 겸손한 거고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람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잘 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운 모습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보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착각했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불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지켰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는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남겨온 짐승들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 핑계대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당신의 말씀도 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언뜻 보기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백성들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주고도 못해요.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 책임을 자기가 떠안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떠밀어요. 참 야비하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백성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으니까 그 왕 위치에서 자신의 인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왕자리를 오래 해먹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만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또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막 그럴 때 이 극악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창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다음에 왕은 네가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 그래요. 자기 아들 핑계 대면서 뭐예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사울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누구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위하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요? 그냥 무조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자기 자리 위태로울까 봐 백성들 두려워하는 척하고 백성들 말 들어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태까지 목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열심을 다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그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시다 할 때 이 뉘앙스가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자신이 정말로 잘못해서 자기 잘못에 대한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어떤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 남자가 싸울 때 보면 말주변이 여자보다 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막 여자들이 뭘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그 말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꼭 남자들은 그럽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럼 여자들은 거기서 꼭 어떻게 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자들은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다다다다다 듣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어 같은 거예요. 마치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도 안 씁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얼렁뚱땅 넘겨서 사무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백성들 앞에서 이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온 이 승전고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지금 사무엘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어서 내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거에 속습니까? 안 속죠.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왕 앞에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면전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거의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이 사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 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 아내 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갖고 면전에서 죄 지었다고 막 대놓고 대거리 하니까 잡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잡혀 들어가든 죽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가지 않겠다 하고 매몰차게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 옷자락을 확 낚아챕니다. 얼마나 세게 낚아챘든지 아마 사무엘이 돌아서봐야 얼마나 휙 돌아섰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섰겠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다급하니까 확 낚아채니까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왕에게서 이렇게 찢어서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다 줄 것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대놓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이 나라도 당신이 아닌 이웃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울이 뭐라 그러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사. 사울이 여태까지 24절부터 이 30절까지 여태까지 사무엘하고 이 이야기를 공방을 나눈 유일한 목적은 이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이 암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누구 높여달라고. 자기 높여달라고. 이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사무엘을 이렇게 어르고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도 없고요. 사무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며 변개하지 않으시며 결코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그 자리에 도취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잊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사울은 왕이라는 타이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살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집중했지 왕이냐 아니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타이틀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틀이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면서도 평생을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의 목동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근데 이 사울은 평생을 자기가 40년을 왕생활하는 동안에 평생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다윗은 일평생 이걸 놓지 않았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일만 열면 하나님이었고 입만 열면 제사였고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너는 뭐하라? 떠나라.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종교인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 목회자가 무너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붙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든 읽고 싶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건 성도로서 죽으나 살아 읽어야 됩니다. 왜? 그거 안 읽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면 성도다움이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금세 사울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래서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노니 백성과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끝까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끝까지. 그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선지자인 당신 나와 같이 가서 제사 안 드려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사울은 나밖에 모르고 자기 체면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이기고 왔으면 선지자가 와서 멋있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멋있는 왕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 사람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백성 두려워해서 백성들 말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사울 데려가서 경배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왕의 체면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골리앗하고 싸움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여자들이 그냥 노래 한 자락 한 걸 가지고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획가닥해가지고 그때부터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왜요? 다윗 저놈이 내 자리 찾아가면 어떡하나. 아니 다윗이 왕을 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왕 안 하면 죽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자리를 붙들고서 거기에서 연연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6절,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 신하들하고 도망을 갑니다. 신하들은 만약에 다윗이 우리 여기 남아서 그냥 압살롬 쳐들어올 때 그냥 죽도록 싸우자 그랬으면 아마 신하들은 다윗하고 함께 싸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쫓아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갖다 놔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좌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이 왕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는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라고요. 사울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다윗하고 사울은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같이 살고 계십니까? 다윗같이 살고 계십니까? 사람 눈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를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를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은 사울처럼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셔서 하나님 눈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2025년이 새해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람 눈 의식합니다. 성도는요 사람 눈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불행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가 왕으로 있던 종으로 있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상관없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기 위해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뭐 하세요? 다윗을 높이세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높이는 사람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꼴불견이 없고요.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만큼 참 보기 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알아서 높여줍니다. 그때 그 사람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실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 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도 압니다. 어느 정도는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때부터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참 비극이죠. 죽는 날까지 보질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셨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그 모든 걸 스스로 거부해요. 끝까지 그 모든 걸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짜로 삽니다. 여러분, 가짜의 삶은요, 참 힘들어요. 이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원래 자기 얼굴이 아닌데 치장을 하고 그 얼굴을 쓰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짜거든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척을 해요. 자기가 대단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뭐한 척 그러면서 항상 그걸로 자기를 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늘 힘듭니다. 늘 괴로워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 어때요? 견디지를 못해.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을 하는데도 자기 허리춤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요? 진짜라서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진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가짜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